하나님 말씀, 이렇게 시편 37편 1절에서부터 5절 말씀, 37편 1절에서부터 5절 말씀, 시편 37편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페이지로 몇 페이지죠? 828. 예, 저 성민아 사모님 가진 성경으로 828페이지에 있답니다. 시편 37편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그의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읽겠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아멘. 우리 가장 빠른 길 되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림픽에서 금지된 기술이 몇 가지 있답니다. 수영에서는 이 영법으로 하면 제일 빠르대요. 우리 수영할 때 가장 빠른 영법이 뭘까요? 수영할 때, 네? 자유형. 뭐 같으세요? 수영할 때 어떤 자세가 제일 빨리 될까요? 네? 근데 이건 너무 빨라서 이거는 금지된 자세가 있대요. 그게 뭐냐면, 잠술. 수영을 물 밖에 나와서 이렇게 팔을 휘저으면 이제 저항이 너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숨만 참을 수 있으면 이게 점프해서 들어가고 웨이브로 해서 수영을 하는 게 가장 빠르대요. 그래서 실제 어떤 선수가 그 영법을 해서 1등을 했어요. 그래서 그 뒤로 계속 그 사람 따라서 수영하면 이렇게 저길 안 하고 무조건 물속으로 다이빙해서 다 자명으로 가니까 이걸 아예 금지해서 어차피 터닝하고 할 때 조금은 이 자명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명할 수 있는 길이를 15m로 제한했대요. 딱 이 물속에 뛰어들면 물속에서 헤엄쳐서 갈 수 있는 건 딱 15m에서 하고 나와야지 그 좀 더 가면 실격이래요. 그래서 그런 기술이 있고, 사이클도 여러분들 어떻게 페달을 밟을 때 가장 빨리 갈까요? 사이클 페달 밟을 때 어떤 자세로, 자전거 타보셔서 알겠지만 어떻게 밟을 때 가장 빠르게 가요? 페달을? 서서 몸에 체중을 실어서 아니면 엎드려서 이렇게 발을 뒤로 이렇게 차듯이 어떤 자세가 가장 빠를까요? 엉덩이를 떼고. 네. 엉덩이를 들고 막 발로 막 밟을 때 틀렸습니다. 페달을 안 밟을 때가 가장 그럴 것 같죠? 신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우리가 막 발버둥쳐서 막 빨리 뛰면 이게 일이 잘 될 것 같은데 어떤 상황에서는 우리 노력을 멈추고 하나님께 일을 좀 맡기고 우리가 이제 그 개입하는 걸 맡기고 멈추고 하나님께 운전대를 딱 내어 맡길 때 일이 훨씬 더 빨리 잘 되는 때가 있는데 우리가 그걸 못 믿는 거야. 설마 내가 이 노력을 안 하고 손 띄고 있으면 이게 되겠어? 하나님 믿고 이거를 페달 밟는 걸 멈추면 일이 되겠어? 이렇게 하고 우리가 오히려 일을 효율을 떨어뜨리고 우리가 개입해서 뭔가를 막 만들어내려고 할 때 문제가 오히려 생기고 효과가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왜 하나님께 맡기면 훨씬 효율이 나고 훨씬 더 일이 잘 되는데 우리가 페달 밟고 우리가 뭘 만들려고 애쓰고 있는지, 그렇게 만드는 요인들이 뭔지 함께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읽은 이 시편은 다윗의 시라고 부제가 달렸는데 이제 루터는 이 시편 37편은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라고 한마디로 표현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 안에 우리가 이제 세상을 승리하는 이제 비결이 나오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의지하는 걸 막는 요인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 악인들을 바라보기 때문이다. 그래서 악인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므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들 막 열심히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다 똑같이 살진 않아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만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삶의 구체적인 현장에 딱 들어가서는 성경적인 방법이 아니라 세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효율을 빨리 올리고 성과를 빨리 올리고
그리고 그렇게 돼서 얻은 그 이득을 가지고 또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땅을 차지하고 이렇게 되니까 이건 뭔가 나는 왜 나만 바보야? 나만 이렇게 하나님 믿고 이렇게 계속 하나님 의지하고 있는 건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이러고 있을 때야? 이러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효율성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근데 성경을 계속 보면 아기는 곧 없어지리라, 곧 쇠자나리라, 풀처럼 마르는데 안 말라요. 그 사람이 계속 보면 마르지 않고 계속 있어. 막 금세 없어질 것 같은데 막 잡초처럼 막 여기저기 계속하고 그냥 멈추는 게 아니라 그 에너지와 자산과 능력을 그 자식들에게 대대로 물려주면서 계속 살아남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만 이거는 막 그 악인들 틈에 잡초들 틈에 둘러싸인 어떤 이 곡식들처럼 다 이제 지난번 어제도 저기 막 자두 나무 중도에 가서 제가 자두를 우리 그 주인집 저 권사님 따보신다 그래서 그 뭐죠? 이 블랙베리 그 가시나무를 다 가시 찔러가면서 다 뱄어. 근데 이 가시가 막 칭칭칭 감고 막 그 나무를 타고 올라와가지고 얼마나 굵은지 가지가 요만한 게 아니라 이만해. 그 블랙베리 나무 그 메인 줄기가 이거를 막 그 커팅 그 가위로 다 썰고 그 막 칭칭 감긴 걸 막 뜯어내고 막 이렇게 했는데 숨을 못 쉬게 이제 그 나무를 막 칭칭칭 감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럼 똑같이 그 자기가 마치 그 원 가지인 것처럼 그 뭐죠? 이렇게 자두나무를 막 칭칭칭 감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자두 따라다고 블랙베리만 따고 가는 거예요. 블랙베리가 열리니까 심지어 블랙베리 나무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그게 가시가 자라고 이 모든 가지를 칭칭 감고 있어요. 근데 이제 아기들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칭칭칭 거봐 이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열매가 안 나는 거야, 이렇게 하면 효율이 없어,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어리석어 보이고 효과가 안 나는 것처럼 보이고 막 이런다는 거죠. 근데 성경은 이 사람들이 속히 배임을 당하고 속히 쇠잔할 것이다. 그러면 뭐냐 이게 실제 삶에 보면 전혀 이 사람들이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계속 살아가는데 왜 성경 거짓말인가? 이런데 이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사람들이 악한 길을 택하는 순간 제일 먼저 잃어버리는 게 그게 바로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 기쁨이 바로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 시편 73편에 보면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그리고 그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어둠의 경로를 통해서 성과를 올리기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 의지하는 일을 멈춰버립니다. 이게 이쪽 영역에 대해서는 하나님도 나보다 못하구나. 요거는 내가 전문가구나. 이쪽 영역에서는 뭐 영주권을 따는 데서는 또 여기서 캐나다에서 자리 잡는 데서는 또 뭐 영어 공부를 하는 데서는 하나님보다 내가 한 수이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면 점점 그 영역이 넓어져서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할 여지가 없어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돌봐주시는 이 삶에서 점점 벗어나고 그 루트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술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배우냐? 그 자식들이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다니고 교회에서 중직은 되지만 계속 그 아버지나 부모님들이 하나님 없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방법을 보면서 그 어린아이들이 그대로 그 방법론을 그대로 배우는 거죠. 그래서 자기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자리를 뺏겨버리고 그 자식들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그 기술들을 다 잃어버려요. 근데 그게 바로 이 영적인 자기의 땅을 뺏겨버리는 거예요. 성경에 이 레위 지파한테 막 땅을 다 딴 사람들 나누고 레위 지파는 그 가나안 땅 점령해서 땅을 안 줘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의 기업이 여호와가 너의 기업이 될 것이다 이러는데 그 땅을 뺏겨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차지하되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기업을 뺏겨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뺏겼는데 뭘 뺏겼는지를 못 느껴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고 다 여기 정착해서 살지만 영적인 정말 교회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영적인 자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 하나님이 주시는 보호 이런 거는 다 뺏겨버리고 대신 돈이 주는 위로, 돈이 주는 평안함, 돈이 주는 안정감 이거를 대체해서 남은 모든 일생을 거기다 투자하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속히라는 것은 이 물리적으로는 그걸 천천히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영적인 자원은 그 악한 어둠의 경로를 택하는 그 순간 바로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도 기도가 막히고, 그리고 눈물도 마르고, 하나님께서 정말 하늘문을 닫은 것처럼 그 사람과의 교제가 끊어지는데, 좀 더 지나가면 뭐가 문제냐면 아예 그 고통을 못 느껴요. 처음에 신앙이 있을 때는 기도하다 교제가 막히거나 이러면 이거 왜 이러지? 왜 기도가 안 되지? 왜 성경이 안 읽어지지? 막 이러고 고통을 느끼는데, 그게 어느 정도를 넘어가면 아예 그 고통 자체를, 불편함 자체를 못 느끼는 상태가 온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자기만 문제가 아니라 그 돈에 의지하고 철저하게 의지하고 사는 순간 자기 자녀들도 그대로 그 삶이 이어져서 모든 식구들 자체가 영적인 기업을 다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말하는 이제 악인들의 이 겪는 그런 어려움이고, 자, 그 다음에 그럼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를 해야 되는가 라고 봤을 때 3절에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 이제 영어 성경은 faithfulness라고 해서 견고함, 신실함, 하나님의 신실함을 너희들의 먹을거리로 삼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전제 조건이 언제 동안이냐면 땅에 머무는 동안이에요. 왜냐면 하늘나라 가면 어차피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고 하나님 아버지 삼아서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천국 시민으로 살 것인데, 땅에 머무는 동안 천국에서 사는 삶을 땡겨다가 여기서도 천국에서 사는 것처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내 삶의 생업터전으로 삼아서 살으라는 거죠. 근데 우리 대부분 보면 이제 교계, 저도 막 신앙생활, 저도 신앙이 깊은 건 아니지만 목회 선배들 보면서 정말 좀 도움을 받고 저분들 살아가는 롤모델로 좀 보고 배워야지 이렇게 하는데, 대부분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이제 목회길에 들어섰을 때 이 선배들이 마치 하나님을 다시 안 만날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볼 때 제일 힘들어요. 저렇게 하면 안 되실 텐데, 왜 저런 선택을 하시지? 왜 저렇게 하시지? 근데 전혀 두려움 하나도 없이 자기는 죽어서 전혀 이제 다시는 하나님 안 볼 사람들인 것처럼 막 그런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 그 제자도라는 다큐멘터리에서 조카는 목사 설교하시는데, 목사들이 돈 얼마나 좋아하는 줄 아냐. 총회 같은 데 가서 막 이렇게 어떤 목사님이 울부짖으면서 예수님이 피눈물 흘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피 흘리고 계십니다. 절대 부정선거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뽑읍시다. 이러고 막 그런 이 팜플렛 같은 걸 돌리면 목사님들이 그걸 보면서 예수님이 피눈물 흘려? 그러면 안 되지? 그리고 그걸 포켓을 그 쪽지를 주머니에 넣고 이쪽에서도 돈 받고 이쪽에서 돈 받고 이렇게 양쪽 포켓에 그 뇌물들을 싹 받아서 수백만 원씩 챙겨갖고 결론은 엉뚱한 사람, 그 뇌물 준 사람 뽑고 든든하게 집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들이 돈 얼마나 좋아하는 줄 아냐. 성도들은 죄 없다. 이 목회자들이 한국교회를 망치는 이런 이제 막 설교를 하시면서 저도 자유롭진 않겠습니다만은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목회 선배들의 모습을 보면서 막 고급차 굴리고 막 어떤 분은 은퇴하셨는데도 이 한국에서 이제 말하는 생산한 최고급 차의 운전기사를 딸려서 자기 은퇴 후에 목회 활동비를 가지고 이제 뭐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걸 막 목회 시작한 젊은 저의 입장에서 그런 것을 볼 때 나만 바본가. 여기 아직도 최저 생계비 생활 수준의 사례를 받고 계속 카드 빚지면서 이렇게 여기서 이 잡이랑 비슷하게 계속 하나님께 헌신하면서 사는 우리는 이거는 바본가 이러면서 계속 삶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주님이 얘기했는데, 이 땅에 머무는 동안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그의 신실하심 너희들의 생업 삼아 먹거리 삼아서 살아라 라고 그럽니다. 이게 뭐냐면은 어차피 잠시 땅에 머문다는, 너 여기서 니네가 영원히 살 거 아니니까 하늘나라에서 사는 것처럼 미리 여기서 당겨서 살라고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가인과 아벨의 예배, 가인의 예배를 왜 안 받습니까? 어떤 사람은 곡식을 드렸기 때문에 그렇다, 부정실하게 그 재물을 약간 후진 거를 드려서 그렇다, 죄송합니다. 그런 표현을 쓰는데, 사실은 가인의 예배 자체가, 삶 자체가 받을 수 없는 삶을 6일 동안 막 살다가 6일 내내 질투심, 경쟁심 갖고 아벨이 조금만 잘하면 가차없이 동생을 죽여버릴 만큼의 그런 자기중심적인 삶을 6일 동안 막 살다가
갑자기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물 들고 와서 이것 좀 받아주세요. 근데 하나님 그 예물을 어떻게 받겠냐는 거죠. 나머지 6일을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다가 갑자기 하나님께 뜬금없이 나타나서 예배드리러 나타난 그 사람의 재물을 어떻게 받겠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요즘 참 이게 우리 후 목사님과 저 이렇게 이 설교 주제가 되게 맞는 것 같다. 교통에 하나님 비슷한 마음을 자꾸 주시는 것 같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데 오늘 주제도 이제 하늘나라를 바라보자 이건데 저도 이제 목사님 이제 아까 그 찬양을 이제 은혜를 받았던 저도 비슷한 찬양인데 Almost Home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사 내용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거의 다 왔으니까 힘내서 조금만 더 걸어갑시다. 비록 멀고 힘들어 보여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이 길을 우리가 즐기면서 밟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후렴이 계속 We are almost home. 거의 다 왔어. 우리 집에 거의 다 왔어요. 우리 집에 거의 다 왔어요. 이게 계속 주제인데 그 목사님 이걸 찬양을 작곡한 그 목사님이 이 가사를 이제 쓸 때 어디서 영감을 받았냐면 자기 그 이제 친구 목사님이 너무 이제 탈진하고 난 더 이상 목회 못할 것 같다.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자기가 처음 이제 목회를 시작할 때는 이게 단거리 경주인 줄 알았대요. 그래서 청년 사역하면서 내 남은 에너지를 여기다 다 쏟으리라 이렇게 했는데 목회가 잠깐 있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계속 사역을 하다 보니까 가장 친한 친구들이 자기보다 먼저 하늘나라 가고 심지어는 자기 멘토였던 그 목사님들이 자기보다 먼저 돌아가셔서 천국에 가고 더 힘든 거는 자기가 직접 그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 장례를 자기 친구들의 교우였던 친구들의 장례를 자기가 인도하면서 그 내 친구들이 나에게 해줬던 이 신실한 이 삶을 또 설교로 얘기하고 멘토였던 그 목사님 장례식에 자기 가서 또 집례하고 이러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남고 이렇게 오래 사역하면서 내 친구들이 죽어가는 걸 보게 될 줄 몰랐다. 나는 잠깐 불태우고 말면 될 줄 알았더니 이 사역길이 이렇게 긴 줄은 몰랐다. 라고 고백하면서 이제 난 완전 번아웃 돼갖고 더 이상 할 수 없을 것 같다. 라고 할 때 그 찬양 사역자였던 그분이 자기 친구 목사님에게 위로하면서 우리 거의 다 왔어. 이제 우리 집, 이 본향집에 거의 다 왔어. We are almost home. We are almost home. 이제 그 후렴을 계속 하면서 이제 조금만 더 가자는 거의 다 왔으니까 우리 천국 집에 거의 다 왔으니까 조금만 더 가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도 입으로는 이제 말세고 이제 막 이런 온난화 막 이런 걸 보면서 주님 곧 오실 것 같아요 그렇지만 실제 우리의 삶은 주님이 오셨을 때 우리가 닦아줄 땀방울도 없고 주님을 위해서 흘린 눈물도 없고 주님을 위해서 흘린 핏방울도 없는데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을 우리 뭘 좀 닦아주고 위로 주려고 딱 했는데 이미 다 이 땅에서 위로받고 이미 다 이 땅에서 충분히 누리고 살고 이미 다 주님 없이 다 누리고 살던 사람들을 주님이 만났을 때 얼마나 민망하겠어. 이렇게 주님은 고생한 자녀들만 안아주려고 하는데 고생을 하나도 안 했어. 뭐 눈물을 닦아도 눈물이 하나도 없어. 얼마나 주님도 민망하고 우리도 민망하고 주님 곧 오실 겁니다. 주님 이제 곧 다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저부터 시작해서 아무런 주님을 위해서 손해본 게 없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이제 비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어떻게 하나님을 먹거리로 사는 것인가 라고 보면은 이게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인데 영어 성경에는 feed on faithfulness에서 이제 하나님을 경작하라 뭐 이렇게 하나님의 신실함을 경작해서 경험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호셋이라고 우리 농업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제 커머셜 팜의 상업 농부인데 이분이 오랫동안 농업을 해보니까 이 땅이 얼마나 기름지고 이 정도 하면 확실히 열매가 맺고 확실히 나한테 이 정도 보상이었고 내가 수고한 만큼 이 정도의 확실한 열매가 나오더라 라는 것을 믿으니까 이 사람이 우리 땅에 딱 왔는데 오자마자 한 3,000불 4,000불 들어서 흙을 사와요. 근데 그 흙이 계속 투자하는 거거든요. 아직 열매가 나오기도 전인데 이 뭐죠? 스프링클러 시스템을 돈 주고 사다가 막 땅을 파서 스프링클러 시스템을 다 곳곳에다 설치를 하고 300만 원, 400만 원 들여서 흙을 그 거름 흙을 다 사오고 망을 설치하고 아직 아무 열매도 나오기 전에 근데 이 사람이 수년 동안 계속 그 땅에다 투자를 하고 씨를 심어보니까 이 정도
걸음을 주고 씨를 주고 물을 주고 에너지 쏟으면 분명히 열매가 나오더라. 이거를 수년 동안 경험을 해보니까 주저함없이 딱 와서 땅을 보고 햇빛이 쏟아지는 걸 딱 각도를 딱 보더니 여기다가 이 지점에다가 이 정도 투자하니까 100% 열매가 열리더라. 이런 확신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 사람이 우리 땅에 처음 와봤는데 주저함없이 계속 투자를 하는 거예요. 봄인데 아무 열매도 보이지 않고 겨울인데 계속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도 똑같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손해도 봐보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우리 욕심도 내려놓고 내 생각은 이게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할 때 그 생각을 스탑하고 굉장히 돌아가는 것 같은데 또 정직하게 이렇게 해서 또 남들은 다 이렇게 해서 지르게 갈 때 하나님도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더 많은 길을 열어주시고 생각지 못했던 보호를 해주시고 생각지 못했던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이런 경험 하나님의 신실함 확실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것들을 경험으로 통해서 알기 때문에 그 유사한 상황이 닥쳤을 때 주저함 없이 그런 투자를 내 삶의 중요한 미래가 달리고 내 삶의 중요한 진로가 담긴 문제들을 주저함 없이 하나님 편에서 헌신하고 살아가는 이런 확신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은 내 먹거리 삼아 사는 사람들의 삶의 패턴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고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라. 그리고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그가 이루어 주시리라라는 이 확신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맡기다라는 건 뭐냐면 이 전적으로 위임하다라는 거죠. 운전을 내가 하잖아요. 아까 이 사이클 선수가 네 발로 막 페달을 밟고 막 할 때 1등 할 것 같았지만 페달을 딱 멈추고 페달에서 발을 꼈을 때 가장 속도가 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내 삶에 우리 자녀들의 내 미래 계획을 운전하고 가시도록 우리가 운전대에서 비켜서 할 때 가장 우리의 삶에 효율이 납니다. 우리가 막 잔머리 굴리고 우리가 막 이게 아이디어 하고 딴 사람들 어둠의 경로 가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이게 최고인가? 라는 그 생각들을 내려놓고 내 삶의 운전대에서 비켜서고 주님께서 내 삶을 운전하시도록 맡기다라는 건 위임하다, 비껴서다요. 그래서 내 자리에서 비껴설 때 주님이 내 자리에 서서 내 일을 하시도록 비껴설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계획하고 기대하고 바라던 것들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프랭크 루박이라는 선교사님이 지금 유일하게 미국 우표에서 얼굴이 등재된 선교사예요. 유일하게. 근데 이분이 인도 선교사로 활동을 하셨는데 그 묵렌 퇴치 선교회라는 것들을 설립해서 이제 전 세계 6천만 명이 넘는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자신의 언어나 방어로 읽고 쓰는 법을 배우도록 이제 이런 기술들을 만들어서 이제 보급하고 선교를 하시고 이런 분인데 처음 몇 년간은 막 성과가 오는데 이분이 뭘 발견했냐면 뭐지? 일은 막 하는데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일은 막 그냥 미친듯이 비즈니스맨처럼 했는데 이건 뭐지? 내가 지금 이거 하려고 이 비즈니스 하려고 여기 왔나?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일을 멈추고 따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따로 내야 되나? 이렇게 하다가 아침에 눈 떴을 때부터 잠들기 전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해보자. 이렇게 해서 그런 훈련을 이제 일하면서 또 걸으면서 이 기차 타고 가면서 계속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고 하나님 생각을 하고 또 하나님께 내 삶을 물어볼 거를 계속 의탁을 하고 이렇게 했더니 이분이 나중에는 24시간 내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권능의 통로, 프랭크 루박의 편지 막 이런 책들을 쓰게 됐는데 그렇게 하고 났더니 자기가 자기 아이디어로 계속 몸부림치고 사역할 때보다 훨씬 더 이제 말하자면은 압도적인 성과가 나는 강철들의 교육처럼 그 성과가 압도적인 성과가 나요. 그전에는 자기가 자기 그 학력, 자기 경험 이거 가지고 인도를 막 어떻게 변화시키려고 몸부림쳤는데 그때 나지 않던 성과들이 그때부터 비로소 하나님께 막 집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몸부림칠 때부터 자기가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성과들이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많지는 않지만 이 사역할 때 성도님들이 정말 은혜 받았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런 칭찬을 가끔 들을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였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막 사역 스케줄은 막 바쁘고 신방 스케줄 밀려있지만 그 일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려고 막 몸부림칠 때 성도들이 가장 피드백이 좋더라고요. 같이 일하는 교사들이나 뭐 하는 사람들이 목사님 되게 도움이 됐어요. 은혜 됐어요. 이렇게 얘기할 때가 뭐였냐면 내 아이디어를 내놓고 하나님께 집중하려고 막 몸부림칠 때 우리 가족들도 그렇고 가장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가장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을 수가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막 팬데믹이고 막 지구 글로벌 워밍 해가지고 이게 뭐 미래가 보이겠는데 프랭크 루박 선교사님 일하던 때는 훨씬 더 급박한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막 끝나고 이제 소련도 핵무기 개발하고 미국도 개발해서 이건 곧 둘 중에 하나가 이거 사용하겠다. 이게 왜냐면 그때 당시에 뭐 핵 무슨 확산 금지 조약 이런 것도 없고 각 나라가 각각 방금 개발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경쟁적으로 누가 몇 발을 더 만드냐 해서 이제 그 핵무기 개수를 누가 더 많이 보유하냐 이거를 막 경쟁해서 누구든지 먼저 한 발이라도 먼저 터뜨리면 쏘기 시작하면 전 세계가 곧 멸망하겠다라는 그런 불안감이 전 세계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팬데믹 때문에 이거 조금 몇 날 있다가 문제 생기는 거 아니야? 그러고 보면 이게 아니라 그때는 곧 둘 중에 하나라도 누구라도 버튼만 누르면 전 세계에서 갖고 있는 생물을 곧 다 쓰겠구나 라는 이런 불안감이 완전히 전 세계에 꽉 차 있었던 시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불안감 속에서 선교를 어떻게 할 것이며 그런 불안감 속에서 이런 무슨 문맹 퇴치 곧 내일 핵무기를 다 쏴서 죽을지도 모르는데 이걸 언제 미래를 위한 씨앗을 우리가 언제 쏟겠습니까? 근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계속 집중하고 있다 보니까 이 문맹 퇴치 선교회라는 게 전 세계로 퍼지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니까 핵 확산 금지 조약 같은 것들이 생겨서 알아서 자기들끼리 이제 그런 핵무기를 어떻게 컨트롤할지 이런 조약들이 생기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지금 막 팬데믹 어떻게 할까, 글로벌 이건 우리 손을 떠난 문제예요. 우리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고 가장 우리가 중요한 건 오늘 내가 하나님 바라봤는가? 오늘 내가 하나님께 이건 우리 책임이에요. 우리가 너 왜 팬데믹 뭐에 안 없어? 하나님 안 물어보세요. 왜 너 글로벌 워밍에서 컨트롤 못하고 이러고 하나님이 안 물어봐.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은 내일 시작된 한 주간 동안 너 하나님 바라보고 있으니 아이들 돌보고 있을 때, 집에서 설거지 할 때, 또 딜리버리 하고 있을 때 그때는 하나님 바라보고 있으니 나 바라보면서 그 일 하고 있으니 그건 우리 책임. 하나님이 그걸 물어보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도 없는 그 시간 그리고 보잘것없는 가장 작은 평범한 그 일을 하고 있는 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내 먹거리 삼아서 하나님의 그 성품들을 내 삶의 생업 삼아서 하고 있었는지 하나님이 그걸 물어보시고 그걸 하고 있을 때 우리가 올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효율을 우리 삶에서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새롭게 한 주간 시작되는데 하나님 앞에 글로벌로 손댈 수도 없어요. 팬데믹 우리가 어떻게 손도 댈 수가 없어요. 근데 손댈 수 있는 한 가지 우리 마음은 우리가 컨트롤할 수가 있고 하나님이 책임을 물어보시는 영역도 이 부분 너 왜 마음을 나한테 주지 않고 거기다 쓰고 있으니 이건 하나님이 나중에 주님 만났을 때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영역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루도 여러 가지 또 분주하고 아이들 제자 훈련하고 또 이따가 오후에 또 끝나고 이렇게 가든 파틀락하고 분주하지만 하나님이 너 왜 음식 사모님 오늘 주제가 뭐였죠? 순두부 왜 이렇게 만들어서 안 먹어요? 순두부 왜 미리 얘기 안 했어? 왜 이리 안 먹어? 너 오늘 하루 보낼 때 나한테 집중하고 있었니? 너 이거 하면서 사람들 만나면서 나와 동행하면서 하루 보내니? 하는 이걸 물어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순두부국 못 만들 수도 있어요. 고기 있다가 망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 물어보신 진짜 책임의 영역은 왜 마음을 나한테 안 주고 엉뚱한 데다 마음을 주고 있으니? 라고 하나님 그 부분을 우리에게 책임을 물어보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루 여러 사람 만나고 또 분주하고 이렇게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집중하고 있을 때 우리가 낼 수 있는 최고의 효율을 낼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효율을 내고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런 평안,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런 위로 가운데
보내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작은 일들, 또 우리가 손댈 수 없는 큰 문제들 때문에 지금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이 천국과 같은 기회들을 잃어버리고 놓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오늘 하루도 시작되는 다음 한 주간도 우리들이 마주하는 평범한 일상에서 주님을 깊이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신실하시는 삶에서 체험하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